오늘은 저희가 순종의 길 야곱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야곱 이스라엘이 되다, 야곱 이스라엘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 안에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가정이 계속 이런 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편애를 멈추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종으로 다른 나라로 팔아버린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편애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함으로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었다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됨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결국 속아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결국 나중에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 되어지죠. 야곱 역시도 한편으로 그 편애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사실 인간의 어떤 반역이나 어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항상 인간적인 태도가 앞서는 사람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앞서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보다는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을 꼭 가지기 위해서 속이는 자로 살았고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들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야곱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은혜를 항상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역시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이 뿌리가 깊은지를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랜 인내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끈기로서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계획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오늘 살펴봅니다. 야곱은 30년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며 결국 그를 이스라엘로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랜 기간을 통해 야곱이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참 하나님 편에서는 말 안 듣고 하나님 편에서는 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편에서는 제멋대로인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야곱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구나. 오늘 불순종에 또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존귀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함께 살펴보며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로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근이 은혜의 수단이 되다. 이 야곱의 가정은 평안한 가운데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없지만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기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년의 기근을 준비하시는데 기근이 한 2년쯤 되었을 때 이미 야곱의 집은 더 이상의 양식을 이렇게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어떻게 양식이 있었느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풀기 위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말한 것은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이후에는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 풍년 동안 양식을 잘 저축하여서 나중에 올 위기를 잘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가 듣고는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계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갈 때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온 세계에 퍼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싸 짊어지고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갖고 옵니다. 야곱 역시도 그러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어떻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에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요셉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는 것조차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의 이 태도와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요셉이 아마 보고자 했던 것은 주로 형들의 모습이 자신을 팔아넘길 때 그 분노가 여전히 있는가, 그리고 그 분노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향해서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은 그대로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누구는 보내지 않아요?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야곱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집에 싸고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곁에 두고 이 베냐민을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라헬이 죽었고 남긴 아들 요셉 찢겨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냐민의 입장에서는 엄마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친형도 잃어버린 그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겠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변화가 됐어요. 형제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요셉이 살펴본 형제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들이 베냐민마저도 요셉처럼 만약에 아버지 곁을 떠난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 그 편애로 인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자식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자식들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걱정해요.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도 일부러 이 요셉이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베냐민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신용을 합니다. 그때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요셉도 확인하게 되죠. 아마 이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은 자신들의 죄책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 옷을 가져다가 이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속였고, 아버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월을 보냈고, 또 그러한 형을 잃어버린 이제 어린 베냐민을 지켜보아오면서 아마 이 형제들은 말은 못했지만 도저히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서 그 죄책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편애에 대한 그 갈등, 또 이 베냐민에 대한 어떤 넓은 너그러운 마음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냐민이라는 건 결국 야곱에서 뭐였냐면 절대 손에 놓을 수 없는 마지막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 손에 꼭 쥐고 놓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원하시는 거죠. 만약 이 극심한 가뭄이 없었다면 베냐민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 하나 남은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기근이 심하고 도저히 이 기근 가운데 이 가족이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이 내가 놓을 수 없는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고 내가 혹 자식을 잃어버리면 이 베냐민마저 잊어버린다면 내가 잃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 결단을 하게 됐겠어요?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가. 기근이 왔고 그 기근 가운데 도저히 이 기근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지 않고는 다시 양식을 사올 수가 없고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베냐민을 놓으면서 마지막 그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아들을 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처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랬던 것이죠. 평안하게 살던 삶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아들과 기근 가운데 살아갈 양식 중에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제가 함께 가르쳤던 청년 중에는 유독 이 취업이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벌도 좋고 실력도 있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뭐 그 친구보다 훨씬 못한 친구들도 다 취업을 하는데 이 친구만 취업이 안 돼요. 자존심도 상하고 뭐 힘이 들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친구의 믿음도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좋냐? 리더 모임 하는데 늦지 않으려고 마취하지 않고 이렇게 시술을 받고 올 정도의 친구예요. 자기가 마취하고 뭐 깨어나고 이러면은 리더 모임에 늦기 때문에 본인은 마취하지 않고 시술 받고 빨리 가겠다. 대단하네요. 근데 걔만 취업이 안 돼요. 근데 걔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참 어려움들을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취업이 안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떤 교만한 마음을 좀 낮추시고 나를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 준비시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냥 적당히 살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하나님께 쓰이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취업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 쓰실 것인가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인다면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주인의 마음대로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기근을 통해 그가 놓지 못했던 마지막 아들을 그 손에 놓을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징계로서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통해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거나 때로는 원하지 않거나
야곱은 기근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실은 요셉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야곱 자신으로서는 기근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속에는 그 기근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위해 고난과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은혜가 되어지는, 시련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다.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전해준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평생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했던 많은 말들과 그리고 더불어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운이 나고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봐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떠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그가 원래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애굽을 향한 길로 들어서게 되어져요. 그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중간에 브엘세바에 그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래서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더니, 그 브엘세바는 야곱의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에요. 이 브엘세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어서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을 브엘세바라고 기록해요. 정확히는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 땅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단에서 브엘세바를 하느냐? 브엘세바가 자연 강수량으로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끄트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브엘세바 밑으로도 땅이 있지만 그 땅은 광야라 거기에서는 이제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브엘세바에는 겨우 내리는 아주 척박한 작은 비를 가지고 겨우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성이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특별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기근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게 돼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겠어요?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조선 사람들이 지금 약탈하고 있다. 그 분노, 그 어려움들을 뭐예요? 누군가에게 풀어내게 하는데 그 풀어낼 대상이 누구예요? 약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뭐예요? 그 동네에 원래 살지 않은 원주민이 아닌 이방인 나그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이 생기고 나서는 그 함께 살던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게 어려워져요. 점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사람이 살기 척박한 땅,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거기 살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 생존하는 게 사실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이 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그곳에 생존합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예요?
기근으로 인해 살 수 없는 곳, 주변의 이웃들과 많은 이들의 어떤 그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어떤 공격으로부터 불안하여 살 수 없는 그때에 가장 인생의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곳이 바로 브에세바예요. 그것은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시니까 이 블레셋 근처에 살죠. 그러다가 그나마도 계속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삭이 점점 이렇게 밀려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브에세바까지 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기근 중에 100배의 열매를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기근 중에 그 비가 척박한 물이 없는 그 땅에 샘을 반복적으로 발견하게 하심으로 이삭 역시도 그 기근 중에 생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브에세바라는 곳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야곱 역시도 이 장소를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의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곳. 그게 꼭 장소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CCC 간사님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저한테. 너무 힘들면 선교사 무덤을 찾아간다. 그래서 선교사 무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자신들의 평안한 삶, 성공적인 삶을 다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다 비참하게 죽었느냐. 거기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의 스토리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증거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갈등 속에 있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선교사들 무덤에서 그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돌이켜 힘을 얻는다, 저에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지금 미국에 가서 사신 지가 꽤 돼서 요즘 양화진을 못 갔다는데 어디 가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에게도 그 장소는 특별한 장소죠. 그러니까 브에세바에 도착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희생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브라함이나 이삭하고는 다르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브에세바예요. 근데 지금 야곱의 입장은 다르죠. 야곱의 입장은요, 지금 아들이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뭐 성공했어요. 지금 막 기근으로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는 양식이 가득하고 뭐 아버지 오세요.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초청받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왜 심지어는 그 고귀한 사람들,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수레, 그 수레에 다 몸을 얹고 어떻게 보면은 승리의 꽃길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야곱에게서는요 너무 큰 변화입니다. 야곱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이에요. 혼자 고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고난도 아니고 지금 꽃길의 현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제는 이 브에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평안과 승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이제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성경이 표현할 때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뭘 잘해서 야곱이 어떤 믿음의 어떤 대단한 모습을 보일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역사 속에 그 야곱이 쓰임 받을 때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곳에서 그가 판단하는 그 판단 속에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브에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오래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하죠. 지금 야곱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가요? 지금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기근으로 다 죽어가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오라고 지금 초청받아서 가는 길이에요. 뭐가 두렵죠? 과거에는 뭐 자신의 아내를 뺏길까봐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방인으로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야곱이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죠? 꽃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라는 장소는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선언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믿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어요? 양식이 많은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더 큰 부담과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지키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삭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좀 달라지십니다. 이삭의 때가 되어지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와 같이 똑같이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 위치를 보면 결국 그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 아비멜렉의 땅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기근 속에 먹게 하시고 살게 하는 것들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곳은 결국 어떤 곳이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대신에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통해서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모습을 그로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모든 스토리를 뭐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한편으로는 뭐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편한 거죠. 이게 야곱의 엄청난 변화예요. 이전 같으면 야곱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신의 어떤 지혜, 자신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야곱은 그거 안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을 막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죠. 지금 성공의 길을 걷고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고민해요. 이게 야곱에게 일어난 엄청난 변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내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그것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성공하고 잘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성공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묻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지금 내가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진짜 복된 길인가? 야곱의 삶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또 이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언제는 또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이 청년 중에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전도사로 이제 교회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사역을 일단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이 돼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딴 데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큐티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중에 자기는 딴 데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버지 말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자꾸.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에 섬기라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이 친구를 안 뽑았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저요, 정말로 이거에 순종하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안 하고 싶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해서 나는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다. 사역을 시켜서가 아니라 네가 말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원리를 봤을 때는 옳은 길이 있고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창촌에 범죄가 가득한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그것을 멀리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로서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지만 또 부름을 받은 특별한 이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을 피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것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멀리 거리를 두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인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방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오. 이제 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야곱을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집트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은 끊임없이 분쟁이 있어요. 양식을 거둬들이면 추수가 끝나면 그것을 서로 뺏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가나안 풍습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하는 때라는 표현이 성경에 따로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번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 누가 침공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견제 없이 번성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해, 바다에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을 주겠다라는,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됐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요, 야곱이 어떤 판단력이 뛰어나고 뭐 어떤 것들을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고집과 생각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이제는 노년이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징계와 고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많은 어떤 편애와 어떤 그런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 했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너무나 평범치 않은 험악한 세월들을 살아왔다는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야곱의 축복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그가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은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신의 그 부름받은 자손들 속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통해 이들이 쓰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뭐예요? 예언하게 되어지는,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게 되어져요.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마저도 사용하여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또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순종과는 너무나 먼 사람이었어요. 항상 인간적인 지혜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이스라엘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한자어로는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뛰어남의 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고 나면 뭐예요?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좋은 붓을 가지고 좋은 글을 썼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고 나면 이제 엉망진창인 붓을 들고도 어마어마한 글씨를 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위대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쓸모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야곱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오랜 시간 인내하며 그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에 위대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나이가 들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오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